한 초등학생이 숙제로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라는 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제를 받아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이 숙제를 하였고, 이 아들의 숙제의 진심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전공을 잘 살려서 아이를 소개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것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유튜버로 유명한 차성진 목사님이고, 아이의 이름은 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는 해피라는 제목으로 현재 조회수 700만 가까이 되고 있고, 각종 광고에 섭외되고 패러디가 많아지는 등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이의 현재를 소개하고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몇 번이고 이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래 가사에 장래 희망에 관한 부분을 노래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그러자 어느 날 아이가 가사를 흥얼거리다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돼도 괜찮은 거야? 행복하기만 하면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해도 괜찮은 거야?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도둑질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행복일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행복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인류의 화두이기도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무엇인가?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해가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 혹은 행복으로 번역되는 단어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란 기분 좋음이나 특정한 쾌락을 즐기는 것,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거나 투자에 성공하거나 해변의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거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쇼핑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당시의 행복은 이러한 기분 좋음이나 재미와 같은 의미로 번역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신학자 로버트 윌키는 옛사람, 즉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영원의 소유물이며 한번 획득하면 쉽게 빼앗길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속적 기준에서의 행복 추구는 결국 자신에게로 몰두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쾌락을 경험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행복에 대해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은 내가 성취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과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분 좋음이나 특정한 쾌락이나 소유로 말미암는 순간적인 행복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복, 진정한 지복이 있습니다. 수백만 권이나 판매된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그 내용과 성경적 배경은 진리일지언정 이 윌킨슨이 주장하는 복의 내용이 너무 협소하여 일정한 신앙의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인 브루스 윌킨슨은 천국에 도착한 존스 씨가 베드로의 안내로 천국에 둘러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스는 거대한 창고를 발견했지만 베드로는 그를 그곳에 들여보내기를 주저합니다. 천국에 왜 비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죠? 존스가 궁금해할 때 베드로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는 그 안에 창고 안에 있는 선반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간 리본으로 묶인 하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각각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주려고 했던 모든 복들이고 쌓여 있는 것은 한 번도 구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윌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쌓여만 있을 뿐이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선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창고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 제기가 바로 오늘의 팔복이고 그리고 8번째 복인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그 상자에는 우리가 놓치고 싶어하지 않은 기회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려운 현실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 선지자들의 삶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소외와 배척과 상처와 고문과 심지어 죽음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이해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이러한 인간 차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거대한 유산, 그 영원한 영광스러움과 천국의 기쁨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 땅의 영원한 현재에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종말론적 미래에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대가요, 십자가요, 고난이라는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윌킨스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세속적 관점과 이 개념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라는 가사는 뭐가 됐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는 의미로 읽어내어서는 안 되고, 이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라는 개념은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아래의 것들은 무엇이 되든 괜찮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으며 몸이 약해도 감사하고 낙심해도 어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 즉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임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인생의 지난한 길 가운데에서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은 짧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를 위하여 소망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돌보심과 은혜 안에,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걷는 이 순례길 인생 안에서 누리는 영구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난이요 십자가일진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중상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슬퍼해야지, 십자가를 지면 울어야지,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신비의 열쇠는 바로 행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는 이 영원한 복, 이 천국의 신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믿는 자 안에 존재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신자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안에서도, 박해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 동행하는 복이 복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복을 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경기장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에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학 목사님의 책 비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정한 형태로 처신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러기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택시 기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은 하루 운행을 마치면 그 시간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기사분들은 1시간씩 얹어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야말로 관행처럼 되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택시기사분은 운전한 시간만큼만 정직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동료 기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만 정직하냐고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부딪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 특별히 한국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공적인 박해나 정부의 박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관대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과 태도가 세상과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살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준을 낮추었고,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관대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박해가 없는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참지 못할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평생 세상과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인정하고 그 가치관에 순응하며 세상의 윤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고 사람들이 하는 농담에 웃고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을 즐기며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도록 내버려 두고 사람들을 결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그들은 결코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부딪힘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스름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의를 거부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천국 백성과의 삶의 부딪힘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로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순교적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진짜 복이 있다, 너희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청교도 저술가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더라도 결코 경건히 고난을 막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은 가시밭길이고 피로 물든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어라. 은혜로 부름받은 신자의 길에서 의를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세상의 박해와 거스름, 핍박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자 동시에 위로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 후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후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했던 신앙인들과 설교자들과 주의 종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 위해, 단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핍박과 박해와 세상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의 현장에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상실, 그리고 생명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12절 하반부에 따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삶과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올라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박해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증거가 되고, 이는 이미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쫓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더불어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적지 않은 바람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기적이고 죄악의 습성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 자신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실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보화를 사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사후 12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짜 복이고 그 길이 진정으로 참되며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솜사탕과 같이 달콤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난에 맞서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장차 누리게 될 참된 평안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고 천국에서 갈채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마침내 천국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이 길을 먼저 갔고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과 세속적 가치와 아무런 충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삶의 양식에 의해서 한 번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너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부딪힘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신실한지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약속이 그리고 권면과 경고가 이 아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들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려가는 천국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